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나서 새벽에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요나는 처음에 내 빼거든요. 도망가거든요.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 내가 쓰겠다 이러실 수 있는데, 요나서 3장 딱 피면은 첫 번째 말씀이 1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었으면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사람이에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겁니다. 이제 순종하면서 가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는 순종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쓰임받음, 축복받음, 뭐든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과 직결이 됩니다. 순종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세요?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죠. 오늘 신명기 말씀도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이제 광야를 지났어. 주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유월절 지난 이후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은 패스 오버, 넘어간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 주의 백성들이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게 신명기서이거든요. 신명기서는 그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모세가 마치 유언처럼 구구절절히 주시는 겁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방향을 주님께로 턴해야 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동반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은 버리는 겁니다. 포기예요. 포기 없이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뭔가 여러분 포기하셨어야 돼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난다든지, 재미있는 시간을 가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한다든지,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포기가 있어요. 순종의 길에는 포기가 있고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뭐예요? 니느웨로 가려면, 그 순종을 하려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건 포기가 있어야지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일컬음을 받았어요.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순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에는 포기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는데 나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그걸 포기해야죠. 한쪽 다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쪽 다리는 저쪽으로 가면 갈 수 있어요? 도저히 가지 못합니다.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의 백성이 되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포기해야죠. 죄악의 길, 유혹의 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를 더 기쁘게 하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싶으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 감정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버려나가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포기가 있어요.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뭐 안 돼요. 이거 아니죠. 반드시 포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스테판 어번인가 스테판 아트번이라고 하는 스티브 아트번, 스테판 아트번 어떻게든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Second Chance of God.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책 서문에 이제 이 새벽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그 아내에게 그 바친다 이 책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아내에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뭐 외도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아내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면은 아마 내 인생 모든 거 다 날아갔을 뻔했는데 그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 그 두 번째 기회를 세컨드 찬스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받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아내에게 바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grace is a mirror of God to me. Your grace, 당신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게 거울로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컨드 찬스를 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하게 해주세요. 이게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읽겠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자,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4대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끊고 나오게 된 때가 마지막 그 유월절 재앙이거든요. 패스오브 유월 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저주가 재앙이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40여 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인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유대력으로는 유월절이 이게 이제 나팔절, 뭐 유월절, 무교절, 이게 다 그 유대력으로 말하면은 새해입니다. 1월 달이에요. 근데 현대력으로는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항상 부활절하고 맞물려 있어요. 우리들은 부활절 축제를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유월절, 무교절, 이거 축제를, 유월절은 원래 하루예요. 그다음에 7일 동안 이어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그냥 통틀어서 유월절 절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하루입니다.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는 거.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린 양을 죽여서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넘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지만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면은,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바르면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대상이 뭐냐면 그것은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구원이지만 애굽을 향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유월절은 뭘까요? 내 인생의 유월절,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유월절은 예수님을 만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날이 내 인생의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그런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재앙에서, 심판에서 유월이에요. 구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뿌리셨는데 그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님의 보혈로 나를 묻혀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그것을 바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고백하는 순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유월절은요, 너희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해야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었던 심판과 저주에서 끊어주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내 인생의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묶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옛사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애굽에 내가 종로를 타고 있고 노예로 묶여 있었는데 그 나를 자꾸만 묶고 있는 것이 지금도 나를 묶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 인성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것이 넘어가는데 우리들은 내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입술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 내 입술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선포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게 되면은 그것이 창조적인 사건을 이루어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선포하셔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유월절을 살아가는 승리의 방식이에요.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묶고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버리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묶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유월절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라고 하는 거죠. 노예로 살았던 그날, 그것을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은 해방되었어. 너희들은 거기에서 풀려났어. 승리의 감격을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정신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겠어요. 이따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말씀 보시겠어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고. 자, 7.7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라, 두 번째 7.7절을 지키라. 77이 49예요. 이건 7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곱하기 하는 거예요. 타임스 7 타임스 7 49. 그 다음이 50입니다. 오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변하냐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신약의 오순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짐승의 제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는 짐승의 제사가 없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어디로 가게 되면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느 곳이 되었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되었든 밴쿠버가 되었든 아니면 뭐 이사 가면 미국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지 우리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7.7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 오순절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드로에서 바울, 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면서 계속해서 유럽으로, 또 이게 서진한다 그러죠. 유럽으로, 또 이게 미국으로, 또 아시아로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게 되면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7.7절은 결국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이 성령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월절과 7.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16절 말씀 읽을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묘절 7.7절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무교절 6월절하고 무교절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이 있죠. 금방 얘기했던.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절이에요. 뭐 맥주 감사절 또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여러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가져온 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절기이기도 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 사회를, 이민 생활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터프하잖아요. 이민 생활 얼마나 터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듯이 우리는 이민 생활하게 됩니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고 슬픈 부분도 있고 기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터프한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국에서 사는 것과 해외에서 사는 것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월절을 주시고 칠칠절을 주시고 또 초막절을 주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절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매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보세요. 무엇을요? 한번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는 거죠.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유월절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유월절이에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결박이 다 떠나가게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뭐냐면 신약시대 오순절로 바뀌었습니다.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감사절로 바뀌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이 77절은 성령님입니다. 감사절은 공급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결박을 끊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매일의 오순절은 성령님 의지하면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감사절이죠. 초막절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새 절기하고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린 저주받을 인생인데 우리를 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77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의 감사절,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매일 기뻐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유월절과 오순절과 감사절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유월절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그날은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노예로 묶여있던 그 심판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끊어주신 날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묶고 있는 문제들, 이것을 승리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유월절, 오늘도 유월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 묶고 있는 것,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